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모세 안에 그의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형으로 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 왕궁의 이집트 왕궁의 지혜들을 다 배우게 해주시고 그것과 함께 또한 광야에서 그 사람의 이 교만한 모습을 또한 훈련시켜서 그가 참다운 목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80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 이 여호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예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주신다라는 건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내 안에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모세 시대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80세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그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형을 모세의 사역 속에서 그의 일생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18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형제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똑같은 한 대언자를 내가 세울 것이고 그의 입에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가 말한 그 한 대언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사도들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데요. 당시의 공주가 처녀였죠. 그래서 처녀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땅에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집 나일강 그 강가에 이렇게 버려두고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처녀였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입양함을 통해서 처녀의 아들이 되는 이 모세의 그 탄생 그것과 유사하게 예수님은 바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헤롯이라는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그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태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도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보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에 사역을 시작하시냐면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교만이 다 훈련되고 진정한 목자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은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동일한 스텝으로, 동일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이집트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역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내려졌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경에서 언약한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정한 주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리리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재앙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분이 오직 한 주님이심을 보이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말한, 너희들을 구원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뒷장으로 넘기시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거의 유사하면서 더 강력한 심판으로, 재앙들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수많은 대언서들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15장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예를 들면 이집트에 우박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는 재앙을 주세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흑암이 내리는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내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하고 대결할 때의 그 내용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에 가면 그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16절에 가보면 그날에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그가 만군의 주께서 흔드시는 손이 자기 위에서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를 친 것처럼 마지막 그날에, 이거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 위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심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대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마지막 때 이집트를 치는 한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명령을 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에 양 기둥과 문의 양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것이 6월절, 넘어간다라는 6월절인데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한 것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복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가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의 역할과 또한 어린 양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보면 이제 홍해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모세가 건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침례를 받고 민족이 새롭게 부활하는 내용이 그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곧 그것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자체는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모형인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그들이 새 몸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그 물속을 지나간 것, 이것이 침례의 모형이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침례를 준 그 모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한 교회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권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 때와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지금 잠든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그럼 이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부활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부활했을 것이고 노아나 아담까지도 우리가 부활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바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새롭게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바로 이 부활의 사역을 홍해바다에 그것을 모형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를 먹음. 여섯 번째는 이 모세도 만나를 먹거든요. 만나를 먹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제 먹을 만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다라고 이제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를 이 만나에 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내가 너희의 주다.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 내가 주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가 바로 나의 모형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내렸던 그 생명의 빵, 바로 그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든 중재자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들고 딱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냥 붙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 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냥 높은 산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모든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몸이 하얗게 온 몸에 이제 하얀 옷이 빛나는 광채처럼 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대언자다. 모세와 같이 정말 이 대언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졌던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항상 이 모세를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동행하며 교제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모세의 모든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수천 년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